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됩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한국의 축구 선수 하면 지금 토트넘을 거쳐서 LA 젠저스 LF에 있는 FC에 있는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다, 그렇게 우리가 명명하잖아요. 이 축구 선수 손흥민도 그의 인생에 삶을 닳고자 하는 모델이 있었다 그래요. 한국에서는 박지성 선수를 헌신과 리더십을 그에게 보고 배웠고, 호날두에게서는 프로 정신과 자기 관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배웠고, 메시라는 축구 선수에게서는 축구의 지능과 그리고 그의 창의성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인격과 어떤 축구의 기본기를 잘 배웠다고 해요. 오늘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박지성을 닮고자 했고, 외국의 그 유명한 호날두 축구 선수를 닮고자 했고, 창의성을 가진 메시라고 하는 축구 선수를 닮고자 했던 그의 노력과 그의 헌신이 끝내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닮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신앙의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갈까? 오늘 그의 삶을 담고자 몸부림치고, 그의 삶을 담고자 애쓰고, 그의 삶을 담고자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담고자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을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은 최후의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하신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유해 보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포도나무다. 이 생명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이 생명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걸어간 전전에 나온 저희들, 이 시간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구나, 하나님 경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살아 꿈틀거리는 산 예배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럼 열매를 맺을까? 몇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여기 본문에도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가 깨끗함을 받고 너희가 내 안에, 내 가지 안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에 잘 붙어 있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예수님도 사랑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예수님의 사랑이 뭘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렇게 명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따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기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능력이 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열매가 있는데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속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의 유산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떠나면서 우리에게 뭘 남겨주고 떠났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남겨주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교회가 뭐 하는 데요? 교회에 모여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어떤 세상에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인생에 성공하나,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나,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인생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임재하느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시편 34편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야, 하나님께 찬양할 때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만해서 아예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에 얼마든지 내가 사업도 할 수 있고 가정도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에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내 인생에 모든 것 내가 다 할 수 있어. 마치 걸음마를 걷는 어린아이가 뒤통뒤통 넘어지면서 옆에 잡아주려고 그러면 엄마 손대지 마, 아빠 손대지 마, 할아버지 손대지 마, 나 걸을 수 있어. 그러면서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머리 깨지고 넘어져서 상처나고 그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뭐 하나님이 대수야? 나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의 삶 얼마든지 의미 있고 얼마든지 내 인생의 꿈을 갖고 내 인생에 노력하고 내가 다 나름대로 조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내 인생의 철학을 갖고 살면 나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게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나 주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죄짓고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영광 가리며 살 수밖에 없고 내 정욕과 탐욕과 욕망과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예요. 예배하면서 생명 대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명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3장 24절에도 마태복음 22장 39절에도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내 이웃을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4절에 보니까 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요 일방적인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너희가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럴 때마다 인간들은요, 그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나 간섭하지 마라. 내가 가는 길 괜히 자꾸만 나 시비 걸지 마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뜻대로 사는 거야. 야, 천국도 좋고 하나님의 인도도 좋지만 나 그런 간섭 싫어.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지만 끝내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기적을 행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가장 그렇게 조롱받고 가장 그렇게 인생의 고통 가운데 죽을 수가 있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을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고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처참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끝내 입을 열지 아니한 도솔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랑의 성자라고 불렸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은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지, 그가 영안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새들하고도 얘기를 했다. 동물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감했다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울면서 거리를 다니며 전도하는 성 프란시스를 보고 제자가 물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맨날 울고 다니세요? 스승님은 왜 이렇게 울고 다니세요? 스승님은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을 희생과 헌신과 고통과 울부짖음으로 했던 그 모습을 보면 나는 울지 아니할 수가 없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두 가지의 소원을 제자들한테 말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 첫째는 내 평생에 주님의 맛보신 그 십자가를 내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귀할까. 둘째는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 끝없는 사랑을 내 안에 확신에 불타는 마음을 가져봤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두 가지의 소원을 갖고 한 평생을 살면서 짧은 나이 44살에 그의 생을 달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끝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갈보리의 사랑, 그 갈보리의 사랑, 마치 찬송가 150장에 나오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분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제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칼보리산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성 프란시스의 한 생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영혼을 구하는 자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접붙인 된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때마다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전도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요, 너희가 세상 끝날 끝까지 가서 영혼 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18세기에) 유명했던 100만을 전도했던 D.L. 무디라는 사람은요, 늘 어디 가든지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날도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가로등 밑에서 누가 슬픈 기색으로 오늘 가로등 등에 기대어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 외로운 사람인가 보구나. 뭔가 큰 인생의 짐을 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D.L. 무디한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감동이에요. 그래서 찾아가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세요? 예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디서 내가 무슨 짐을 지고 간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벌컥 화를 내면서 막 이 사람한테 분노하는 거예요. D.L. 무디한테.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어둠이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서 D.L. 무디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이 동네 삽니다, 저기 저 보이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신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부둥키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3개월 전에 가로등 밑에서 근심 어리게 그 가로등을 기대어 섰던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제가 3개월 전에 선생님이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죠. 예수 믿으면 마음의 근심이 물러간다고 했죠.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집에 와서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내가 고민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그 예수란 사람이 누군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 예수가 누군가? 2달이 지나고 그 예수가 누군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가 들어서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전하지 아니하면 예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예수를 알 수 있나요? 성공했다고 예수를 알 수 있나요? 대단한 인격자가 됐다고 예수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는 말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간 적이 있으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는 건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사하고 천국 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삶에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에 가슴에 박히고 영혼에 박히고 심령에 박혀서, 예수 믿으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의 곤고한 문제가 사라질까?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열고, 질병 가운데 열고, 가난 가운데 열고, 때로는 인생의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짐으로 고통당할 때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 한번 가볼까? 예수 한번 믿어볼까? 정말 죽으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내가 지옥 가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누군가가 전했던 그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 맴들고 마음에 맴들고 그의 심령에 맴들어서,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교회에 발걸음을 옮겼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합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예수 믿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만나서 그분과 손잡고 한평생을 진리 안에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이 땅을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 영광 위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한평생 죄악의 어둠의 인생의 사단의 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에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고 멋지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멋지게 그의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줄기를 떠나 있으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지만, 그러나 가지가 이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때를 따라 꽃이 피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걸어간 피로 사신 몸된 자 나온 성민의 한 사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음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명자로, 믿음의 제자로 한평생 하나님 영광 위에 아름다운 열매 맺으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 사탄과 악한 영들의 꾀임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사단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 천국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짧은 우리의 인생 값있고 의미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게 그리고 주님의 영광 위에 값지게 쓰임받는 성민의 모든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